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적 자유,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조기 은퇴, Retire Early, 그 영어의 앞글자를 써서 파이어족, 즉 경제적 자유를 얻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극한의 절약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를 해요. 이들의 목표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간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 있죠. 좀 더 일찍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어하고 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런 꿈을 완벽하게 이룬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엄청난 수확을 얻었고 또 그 막대한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를 쌓았고 파이어족의 꿈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치 드디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 아무 걱정 없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럼 너가 준비한 것,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믿었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쌓은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를 파멸로 이끌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요함의 의미를 깨닫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반으로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천국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조차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모든 탐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재물의 많음이 결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비유 속 부자는 물질의 풍요가 자신의 영혼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머물 곳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소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재물이나 세상적 쾌락에 맡기려고 했어요. 내 영혼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물질적인 창고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결국 부자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먼저 부자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재물을 쌓는 데만 몰두했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계획까지 세우면서 미래에 대한 육신적인 안정과 만족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이는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가 마치 다 보장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만 따라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만큼 남아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왠지 좀 더 계획적이고 걱정 없이 풍요롭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죽을 날을 정확히 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야 영적인 준비를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은 날만 계수하겠죠.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또 남은 날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죽음이라는 정해준 운명 앞에서 범죄나 무질서가 증가할 수 있고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의 연한은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의 때를 감추신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풍족한 재산을 나의 곡식, 나의 창고 그렇게 부르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부유함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얼마나 많느냐,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불확실한 재물에 의지하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데 집중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은요, 이기심을 넘어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의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병드심과 옥에 갇히신 것을 돌봐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어요.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섬김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를 사용했어요. 이런 나눔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또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진정한 부유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함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치며 이 세상에 쌓아놓는 데만 몰두했지요. 이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끊임없이 몰두합니다. 물론 재테크나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추구합니다. 최신형, 뭐든지 최신형, 스마트폰도 최신형, 또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등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깔려져 있어요.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이상의 낭비와 사치가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해요.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에 맞이할 은퇴 후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걱정들을 미리 끌어와 가지고 오늘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영원한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또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고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보다 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재물을 위한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또 재능이나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고민은 우리를 진정한 부유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일 당장 끝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선택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주사랑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물질의 창고만 늘리려 하며 영원한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한 선물로 여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삶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허락하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